지난 한 2주 정도 제가 안식 주간을 가지고 미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간지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면서 상담 심리학자 가운데 스캇 팩이라는 분이 있어요. 스캇 팩이라는 분이 쓴 책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원래 제목이 또 Road Less Traveled라는 책이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최장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요. 그 책에서 스캇 팩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찾으면서 결론적으로 오늘도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에 서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직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다.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는 인생길에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런데 이 가야만 하는 이 길, 아직도 남아 있는 그 길을 더 갈 수 있는 우리 인생길을 이쯤에서 내가 그만둘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개인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을 보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길을 쭉 걸어가다 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길이 어려워 보인다고 피해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그냥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능력이 없어도 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아닐까. 그래서 스캇 팩은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용기라고 얘기합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생겨나야 되는 것이 용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용기가 필요하다. 순간순간 우리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아직도 가야 할 그 길을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없다. 인생이 때로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그때도 우리는 아직도 내가 가야 할 남은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용기 내어서 가야만 되는, 이것이 우리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걸어야 될 또 하나의 길이 있죠.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발을 들여놓은 그 길을 우리는 잘 걷고 있는지, 그 길이 쉽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몸부림치며 걸어갔던 그 길, 우리가 지금 우리의 발을 들여놓았고 앞으로도 가야 될 그 길,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아직도 가야 할 그 길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 길을 잘 걷고 있는가? 오늘 나는 그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을 향해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그 길을 잘 걷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본문이 이 길을 잘 걸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읽고 있죠. 여호수아,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차근차근 주변에 다른 성읍들을 점령해 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점점 넓혀갑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한 5년 정도 동안, 5년의 세월 동안 이 가나안에 있는 다른 성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웬만한 성읍들은 다 이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자, 이제 이 정도면 살만한 땅이지 않는가? 게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5년 동안 전쟁했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지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도 이제 전쟁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면 살만한데,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이 있는데 전쟁 좀 그만하면 안 될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직감한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제는 토지를 분배합니다. 땅을 나누어 줍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토지를 분배한다, 땅을 나누어 준다.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더 이상 전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확보한 땅들, 그리고 아직 확보하지 못한 땅들까지 포함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이제 각 지파별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5절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그치니까 일단 그 땅에 평화가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나중에 역사를 보면, 이어지는 역사를 보면 그 평화는 또 다른, 더 큰 전쟁의 서곡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승리에서 얻은 평화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그래서 얻어진 평화가 아닌 거예요. 그냥 힘드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 정도면 살만한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 정도면 되었지, 그래서 그냥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주 간절한 외침이 있습니다. 바로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을 간절히 외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 분배를 하는데요, 땅을 나누는데 제비뽑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온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가장 크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유다 지파 가운데 첫 번째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갈렙인 거예요. 갈렙. 그런데 그 갈렙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6절 보세요.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렇게 나옵니다. 갈렙은 지금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땅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45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45년 전에 있던 한 사건, 바로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45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이 본문으로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진군하니까 곧바로 그들이 이룬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에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요, 가나안 지역을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통로예요. 적경인 거, 국경인 거예요. 거기만 넘으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멈추어 섭니다. 멈추어 서는 이유는, 자, 이제 여기만 넘으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지만 그 땅에는 지난 수백 년 동안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가나안 민족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정착해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과연 들어가서 그들로부터 그 땅을 빼앗을 수 있을까? 그 땅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에서 그 유명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그
가나안 땅으로 몰래 잠입해서 가나안 땅이 어떤지, 우리가 들어갈 만한지, 그곳의 사람들은 어떤지, 상황은 어떤지 정탐을 하고 스파이를 보내는 겁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들어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나안 땅이 어떤지를 보고 돌아온 거예요. 12명이 보고 돌아와서 그 가운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먼저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하는가 하면요, 너무 좋은 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왔던 광야와는 질적으로 다른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귀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밥상을 차려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믿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워줄 것이고, 그 땅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갈렙이 그가 모세에게 보고했던 그 보고를 7절에 나오는 대로 보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말은요, 원래의 의미, 히브리어 원래 그대로 직역해 보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요,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자기가 그것을 보고 믿는 바를 얘기한 거예요. 믿어지는 바를 믿음으로 보고했던 겁니다. 믿음으로 보고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강해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신념이 강해졌다, 그 사람의 주장이 강해졌다 이렇게 오해해요. 믿음이 강한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강한 거지 믿음이 강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약해지고 주님이 강해지는 겁니다. 내 뜻은 없어지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지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 보고를 한 거예요. 믿음의 보고를 한 거예요. 분명히 그 땅을 보면 그 땅이 기름지고 그 땅이 좋은 땅이고,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의 보고를 보면 강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분명히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지만,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러한 믿음의 보고와는 다른 보고가 있었어요. 8절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2명 여호수아 갈렙과는 다르게 나머지 10명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보고는 이런 겁니다. 너무 좋은 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온 광야와는 질적으로 다른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안악 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거인들이라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틀림없이 패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간담이 녹아내렸다. 사람들이 여기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보고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보고를 따라서 뒤로 돌아가 해서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광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너희들이 믿음의 길을 걷지 못했으니까 너희들에겐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 있었던 20살 이상의 성인들 가운데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40년 동안 그러고 나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이다가 거기에서 다 사라집니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단 2사람만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2사람에게는, 믿음의 길을 걸었던 2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9절을 보세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뭐를 믿는 걸까요? 환경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희망사항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믿음의 내용은요, 영원히 변치 않고 분명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 아닐까요? 우리 한국 민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죠. 제가 이번에도 미국을 다녀왔지만 미주에도 거의 20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제일 처음으로 사실은 한인들이 대거 이민간, 이주하기 시작한 것이 1863년부터입니다. 러시아로 이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1863년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미 국운이 기울어가는, 그 나라가 굉장히 살기 어려운 시절, 그래 오죽했으면 살던 고향 땅 조국을 버리고 러시아로 이민을 갔을까요? 근데 그곳에 가서 한인들은요, 원래 우리 민족이 성실하잖아요. 적응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실함과 강한 적응력으로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더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인들이 가는 곳은 언제나 황무지가 옥토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이용한 러시아 정부가 이 한인들의 힘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연해주 일대에 황무지를 개척하게 했는데 그 연해주 일대의 황무지를 금방 옥토로 바꾸어 놓았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어 놓으니까 이 러시아 정부가 야, 이것 봐라, 이거 일 잘하네. 그래서 거기 있던 한인들을 그대로 빼내서, 그래서 결국 다른 또 황무지로 그들을 추방해서, 그들을 이주해서 거기에서 또 그 농사를 짓게 한 겁니다. 그래서 1837년부터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러한 황무지로, 미개간지로 한인들을 다 추방시킵니다. 이것이 유명한 블라디보스톡에서 타슈켄트까지의 조선인 강제 이동이에요. 강제 이송이 바로 그겁니다. 그때 한인들은, 우리 한국 민족들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재산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리고 가축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들이 가져갔던 것은 유일하게 곡식의 종자들 뿐이었습니다. 곡식의 종자들, 씨앗들을 가져간 거예요. 40일 동안 기차를 타고 그들이 도착한 중앙아시아의 허벌판, 거기서 겨울을 지내야 되는데 땅을 파고 그리고 움막을 짓고 그렇게 겨울을 지내야만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민들레와 들판에 나는 야생 식물들을 거두어서 허기진 배를 채울 수밖에 없었던 우리 조상들, 우리 그 한인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가져온 곡식을, 종자를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겨울을 지낸 다음에 그의 봄에 밀과 귀리와 완두콩을 심습니다. 이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니까 거기에 있었던 그 카자흐스탄의 사람들이 이것은 처음 보는 곡식들이거든요. 처음 보는 작물들이거든요. 그러면서 한인들은 그곳에서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그곳에서도 그들은 상대적으로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먹지 않았던 씨앗에 대한 씨앗 안에 숨겨져 있는 힘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씨앗은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현실이 힘들어도 오늘 현실에서 먹어버리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씨앗을 그들의 미래인 줄 알았던 거예요.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배고픔이 오고 아무리 퍽퍽한 현실이 눈앞에 있어도 그것과 바꿀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약속, 그것이 바로 씨앗이거든요. 씨앗은 여러분 보기에 볼품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씨앗 안에 숨겨진 약속이 있는 거예요. 씨앗 안에 숨겨진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 씨앗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어려운 현실을 그 씨앗이라고 하는 그것에 소망을 두고 이겨낼 수 있었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금방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실을 금방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들고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약속을 붙들고 살면, 그 약속을 따라 살면, 약속을 믿고 살면,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분명히 거기 싹이 나게 하시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는 거 아닐까요? 현실을 보고 동의하는 거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은 뭔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오늘 믿음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갈렙은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그 이후에 45년 동안 한 번도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씨앗을 품었고 45년이 지난 지금 이제 거기에서 그 약속의 싹이 트게 되는 거예요. 10절 11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갈렙이 하는 고백이 뭘까요? 먼저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 45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 약속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땅으로 너의 발로 밟는 그곳은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동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다 죽었는데, 그런데 오늘 나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그들 가운데 유일하게 내가 살아남았다.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그 살아남을 수 있는 근거가 뭔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오늘 나를 봐라, 내가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과거만이 아니라 미래도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라, 내가 45년 전에 가졌던 그 꿈을 지금도 여전히 내가 그 꿈을 꾸고 있다. 그 꿈이 전혀 쇠하지 않았다. 현재 그가 85세의 나이지만 내가 여전히 강건하고 여전히 내가 기력이 쇠어지지 않고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12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지금 그렇게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헤브론 산지는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입니다. 지금 이 갈렙은 어쩌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최고령일 겁니다. 더군다나 그는 지도자입니다. 그는 출애굽의 가나안 정복의 영웅입니다. 나이도 가장 많고요. 그가 세운 공로도 많이 있어요. 명예와 그리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나서서 가장 좋은 땅, 가장 편한 땅, 가장 기름진 땅을 달라고 해도 그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85살 먹은 할아버지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땅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곳은 아직 정복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곳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아낙 자손이래요. 아낙 자손이 선천적으로 거인인 거예요. 힘이 센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고난을 겪어야 돼요. 전쟁을 겪어야 돼요.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갈렙은
편안한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그곳을 달라고. 여러분, 갈렙이 나와서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모두 다 가기 싫은 땅,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만은 피하고 싶은 그 땅. 그런데 85살의 할아버지가 나와서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뭔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갈렙을 보면요, 갈렙의 삶을 보면 그는 오늘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오늘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세요. 이 사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평생 열심히 일해서 수고했어요. 평생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부를 얻고 성공을 얻고, 그죠? 내가 분명히 무언가를 이루어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 가지고 나의 남은 여가를 즐기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성공인 것처럼 사람들은 얘기해요. 성공해서 노후에 편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사람들의 뇌리 속에 새겨져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일에는요 크게 두 종류의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죽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살기 위해서 하는 일과 죽기 위해서 하는 일.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삶은 그 번 것 가지고 즐기며, 그리고 나의 남은 여가를 즐기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일평생 일해서 번 귀한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내가 누리기보다는 더 다른 가치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죽기 위해 사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뭐 많이 저축하고 연금도 들고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은퇴한 후에는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건 아닌가? 그렇게 살면 성공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는 이러한 세상의 속삭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이 아닌가? 정말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미국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그러면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빌 하이빌스 목사님, 요즘은 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이 있지만 그분이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목회 동기가 있어요. 동기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20살이 되었을 때 남미로 여행을 떠났대요. 여행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돈도 좀 남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좀 기분을 내보자. 그래서 브라질에 보면요, 브라질에서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코파카바나라고 하는 해변 비치에 갔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가장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가장 비싼 식당에 들어가서 저녁을 주문하고, 그리고 마지막 기분을 내려고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 옆자리에 마침 미국에서 온 60대 노부부가 앉아 있었대요. 그 노부부가 식사를 하면서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지. 우리가 그동안 평생 제대로 돈 한 번 쓰지 못하고 고생했지만 이렇게 노년에라도 이렇게 호화스러운 호텔에서 호강을 누리니 얼마나 좋아. 우리가 우리 인생 잘 살았지. 우리 인생 잘 산 거지. 빌 하이빌스 목사님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답답해지더랍니다. 회의가 생겼답니다. 일생 동안 수고하고 일생 동안 안 먹고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코파카바나 해변에 그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것이 과연 인생의 성공일까? 그것이 뭐 그렇게 행복한 일일까? 나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할까? 과연 그게 내 일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날 밤에 그는 숙소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적어도 이보다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이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날이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헌신한 밤이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 있을까요? 남강 이승훈 선생, 이승훈 이분이 장로님이신데요. 그 민족 대표로 3.1 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에게 그 사람들이 와서 33인의 한 사람이 되어달라고 부탁받았을 때 그분이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그랬다 그래요. 야, 이 이승훈이가 이부자리에 누워서 죽을 줄 알았더니 이제야 죽을 자리를 찾았구나. 웃으시면서 그것을 쾌히 수락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그 33인의 대표가 된다는 것은 목숨을 건 거예요. 자기 죽을 자리인 겁니다. 이부자리가 아니라 죽을 자리. 이제야 죽을 자리를 찾았다며 기뻐하는 그 마음속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내일은 이부자리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이부자리에 잘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남강 이승훈 장로님은 그에게 있어도 내일은 죽을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이부자리를 위해서 돈과 시간과 재능을 다 쏟아부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죽을 자리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더라도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이부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부자리를 위해 인생을 거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죽을 자리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우리가 돈을 벌어서 그것을 번 후에 그것들을 가지고 나의 죽을 자리를 위해서 다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부자리에서 죽고 싶지 않아요. 겨우 이부자리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인생을 걸고 살고 싶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몸을 전제로 드리고 번제로 드리고 싶을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있어서 정말 저의 모든 것이 있다면 그곳에다 쏟아부은 후에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런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언제부턴지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편안한 이부자리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이어야 될까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갈 수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아직도 가지 못한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이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남은 길을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첫 발걸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이 멈추어져 있었다면, 우리 신앙의 길이 멈추어져 있었다면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길을 향해 용기 내어 걷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